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창세기 26장 16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아멘. 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 본문을 중심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는 이유. 네,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예. 육신의 눈이 있고 영안, 영적인 눈이 있죠. 다른 짐승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있고 영의 눈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있는 피조물은 바로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육안이 없죠. 육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고 두 가지 눈을 가진 존재는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야 된다. 육신의 눈만 밝아서는 절대로 신령한 세계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고 육신의 눈만 열려서는 절대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꼭 영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창세기 어느 사건을 우리가 지금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나요? 주요 인물들이 지금 누군가요? 라헬, 레아, 야곱, 또 라반, 그리고 엄마 리브가까지 우리가 지금 그 구간을 우리가 쭉 읽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좀 읽다 보면은 좀 정신없죠? 좀 심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집안 사정이 심란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만 보세요. 이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내다보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펼쳐진다는 거죠. 가만 보니까 영의 눈이 흐려져서 영의 눈이 안 열려서 영의 눈이 또는 닫혀서 다 이런 비극들이 일어난다.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복, 지난 주일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복이 시작되는 자리는 순종의 자리죠. 복이 자라나는 자리는 인내하는 자리죠. 복이 완성되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죠. 하나님과 우리와 친밀한 관계가 복이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코람되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복의 완성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아이고 좋아라. 기대가 되시나요? 네. 인생이 고통스러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으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것이 복이라면 제가 설교 끝나고 주일날 그것이 복이라면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복에 미쳐야 된다. 네. 그것이 복이라고 믿어지면 정말 그 복에 미치게 될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게 복이구나. 앞에다가 행자를 붙이면 행복이구나. 앞에다가 참자를 붙이면 참 행복이구나. 그렇죠? 그 맛을 알게 되면 그 복에 미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평강이구나. 평안이구나. 화목한 인생이구나. 그게 바로 샬롬이잖아요. 샬롬.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가요? 네. 성경은 시종일관 그것을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서 주신 복이 그 복입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행복을 누리자. 그것이 복이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시 품으시고 그 행복, 참 행복 안에 들어와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잖아요. 또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섭리를 이루시는데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한 대로, 저렇게 선택하면 저렇게 선택한 대로.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리 돌고 저리 돌죠. 하나님은 늘 그냥 직진으로 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참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 막대기로 인생 채찍으로 때리시고 하면서 우리를 행복한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처로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꼭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짜여진 각본, 결과론적으로만 읽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옹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지난 목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이용욱 주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성경이 더 이해가 된다. 하나님이 더 이제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가 지혜가 없는 분처럼 착각하게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됐지 않았나? 이렇게 하시면 됐지 않았나? 이게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 모르셨나? 하나님 뻔히 알고 그러시나? 하나님 왜 그러시나? 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선택권을 절대로 회수하지 않으시는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구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큰 강물이 유유히 흐르듯이 때로는 큰 강줄기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이리 굽이 저리 굽이 돌고 돌지만 결국은 그 흐름을 절대로 못 막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일에 그냥 곧장 강물이 흐르지 않고 이리 돌고 저리 돌고 굽이굽이 돌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 굽이굽이 도는 강물처럼 이리 흐르고 저리 흘러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그렇게 돼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죠. 기다려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굳이 사실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때문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이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또 이쪽으로 가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라고 또 안내해 주시고, 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스스로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늘 행복하기를 바라시겠죠. 집안 식구도 늘 화목하기를 바라시겠죠. 자식은 늘 말 잘 듣기를 바라시고, 부모는 늘 자녀들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해주고, 또 아내는 남편을 늘 존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존경까지는 기대하지 않겠지만 존중하며 사십시오. 이거 나누신 분은, 말씀 나누신 분들은 다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온 규모 청강이라도 하시라고 요 하셨습니까? 혼자 성경 읽잖아요. 사실은 잘 안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냥 들어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게 태반입니다. 사실은. 뭐 성경 뭐 30독을 했다, 60독을 하셨다, 뭐 많이 외웠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죠. 부럽죠.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성경 내용을 이렇게 깊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다독하신 분들이 다 성경을 깊이 알지 못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다독했다, 많이 읽었다 자랑만 하시는 분들은 깊이는 또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읽을 때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같이 읽고, 나는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종합을 하다 보면은 풍성해지잖아요. 야, 나는 그게 안 보였는데 저분은 보였구나. 난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저분은 깨달아졌구나 하면서, 그냥 오늘은 뭔지 모르게 그냥 듣긴 하자. 오늘 뭔지 모르겠는데 나 나눌 것도 없고 그냥 그냥 들어가 보자. 그렇게라도 들어와서 나누다 보면 듣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깨달으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만 하셔야 됐을까? 라고 은근슬쩍 불신이라는 게 올라오는데, 이 말씀 묵상하고 은큐하면서 그런 오해가 싹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 진하게 와닿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 부분만큼 들려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제가 말씀 듣는 태도, 눈빛, 표정을 보면은 그냥 거의 어떤 분은 그 한 시간이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냥 전혀 말씀 안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면 설교 시간이 이제는 먼저 귀가 닫힙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고 이제는 자꾸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사실 제 설교가 특별한 어떤 이슈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그 본질이 핵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고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는 드디어 들리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안 들리는 분도 계시더라는 거죠. 이 숙제를 어떻게 할까? 겸허나 이 숙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좀 들으세요 소리도 질러보고, 좀 깨달으세요 소리도 질러봐도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평소에는 가만 설교하시던 양반이 왜 소리 지르고 난리요. 제가 표정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 지난주 했던 소리 또 하고 예수 맨날 회개하라, 천국 가야 된다. 다 하는 얘기를 또 이렇게 할 말이 그밖에 없나? 다 보여요. 리브가가 에서의 심중의 언어까지도 다 들었잖아요. 그죠? 엄마니까 아들 에서가 무슨 마음을 품는지 보이고 들리잖아요. 목회하는데 여러분들의 눈빛과 표정과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대적하고 있는지.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적. 그건 아니죠. 그건 너무하시네. 그건 아니야.
하늘에 두 쪽 나도 그건 아니야 그건. 이렇게 반응하신 분도 계세요. 듣기 싫어 죽겠네 그냥. 그만하세요. 그 부분은 이제 다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시겠죠. 그래서 어떡할까 했더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자. 그러면 탈도 없다. 그러면 상처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무슨 탈이 나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무슨 상처가 있겠어요? 목사가 전하면은 아무리 성경이라도 어느 부분을 강조하면 나들으란 얘기인가? 어느 부분을 강조하면 왜 그 부분을 왜 강조하지? 무슨 목적이 있어 그 부분을 강조하지? 이렇게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성경이 그렇다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바에는 그 성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겠다 이거죠.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일하시는 게 참 중요하구나. 많은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매달 한 번쯤은 주일 오후에 그 은혜 받은 내용들을 서로 이렇게 나오셔서 발표도 하게끔 할 겁니다. 자, 여하튼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 이게 영안이에요. 은사적으로 영의 세계가 열려가지고 천사도 보고 악한 영도 보고 영적인 세계도 보고 좋죠. 그것도 영의 세계니까요. 근데 그건 속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영 안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환상을 보고 다 좋습니다. 천상의 세계를 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영 안의 본질 아닙니다. 그거 봤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야 천국 가요. 나는 정말 내 모습 보니까 예수 아니면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이게 보여야 천국 갑니다. 이게 진짜 영안이에요. 이게 진짜 영안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왜? 나는 스스로 나를 좀 고쳐가지고 의인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구나. 나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을 영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만 열리면요, 지옥은 안 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만 보이면 그 영안이 열리면 지옥은 안 갑니다. 왜요? 늘 내가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들게 되거든요. 주님 흘리시는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주님 흘리신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지옥 갈 일은 없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언제나 내 영의 눈이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영의 눈을 더 밝혀주십시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내 영의 눈을 가리워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자, 육신의 생각이 꽉 찌들어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영의 눈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찌들려 보세요. 그는 진짜 성경의 복이 무엇인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당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면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영의 눈이 열려서 밝히 보게 해주셔서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을 알게 해주십시오. 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첫 번째 언약을 개인과 개인, 사람과 직접 체결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거야. 너희 후손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할 거야. 그건 뭡니까? 뭘 구원하겠다는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멸망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복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여호와 일에 보시고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먼저 받아야 되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 이것만 추구하시면 다른 것은 우리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다 거부가 된다, 다 재벌 총수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내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참 복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 부어주시면은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꼭 필요한 은사만 주시는 거고요. 그전에는 어리석어서 뭔가 잘 몰라서 시기 질투로 욕심으로 모든 은사 다 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고 진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밤새서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죠. 그런 은사 오던가요? 잘못 배워서 그래요. 아니, 은사는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시려고 나타내심이에요. 은사가 항상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타내실 때 나타내시고 그렇지 않고 싶을 때는 안 나타나시는 게 은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교만의 영이 틈타죠. 귀신이 지배해요. 예수 무당됩니다. 그런데 영안 열려서 야,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뿐이야. 나는 도구야. 그 전에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한참 은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은 조금도 자기가 조금도 더 영안이 더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더 열리면 당신은 죽어. 지금도 바쁜데 더 열리면은 죽어. 번아웃 때 그냥 그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쓰임 받는 게 나아. 나 어떤 사람은 나에게 치유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물론 속에 사랑이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욕심으로 나에게도 뭐 이런 뭐 치유 은사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예언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학교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막 하잖아요.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런 데를 보면은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요. 무슨 예언 학교입니까? 무슨 은사 세미나입니까? 은사 다 좋은 것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그런 것을 학교를 만들고 세미나를 해가지고 본질에서 변질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예수 무당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도 꼭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욕심 들어가면 귀신이 지배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결국은 예수 떠나고 결국은 아주 병들어서 징계가 오고 깨닫지 못하면 지옥도 들어가는 걸 봐요. 이게 다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런 거구나. 욕심으로 취하는 게 아니구나. 아멘이시죠? 자,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영적으로 흐릿해집니다. 참 이삭이라는 사람은 참 특별하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뜻을 하나 이루시려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삭이. 그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신령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이야,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 너를 통해서 너희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는데, 만민이 복을 받는데, 그러니까 너는 꼭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이사가 너는 절대 하나님 놓치면 안 된다. 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얼마나 아버지에게 그 복된 얘기를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점점 나이가 들더니 이제 흐릿흐릿해요. 영의 눈도 멀고 육신의 눈도 같이 멀고, 육신의 눈도 멀고 영의 눈도 멉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들었을 거란 말이죠.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거다. 이거는 에서를 저주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에서를 저주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그죠? 에서가 오해를 한 거고, 나중에 리브가가 오해를 한 거고, 이삭도 까마득하게 그게 무슨 복인지 복의 본질을 망각해버린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야곱은 천국 가기로 선택하고 에서는 지옥 보기로 선택하는 구절은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한 군데도 없어요. 예정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오해해가지고 봐라, 아직 선택의 권한도 없는데 이렇게 야곱은 천국 갈 자로 택하고 에서는 지옥 갈 자로 택하지 않았냐?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찌들어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성경적이면 좋은데 교리가 사람의 사상, 철학에서 나오게 되면은 성경을 거기에다 맞춰 짜깁기를 하게 돼요. 교리가 성경 위에 있으면은 큰일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눈으로만, 교리의 눈으로만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전에 우리도 어느 곳인가 다 비슷한 교회 다녔었죠. 그곳에서 계속 썩은 물만 먹었을 때는 성경이 열리던가요? 성경 읽어도 맨날 죽겠네, 아이고 지옥 가겠네, 심판받겠네, 어쩌을까, 맨날 뭐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나 언제 천국 가나, 천국 가기는 하는 건가. 아이고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났네. 아멘 주 예수여 더디오시옵소서 하고 막,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얼마나 그러게만 살았습니까? 그죠? 그 영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잣대 중에 잣대, 캐논이라죠. 캐논 중에 캐논, 잣대 중에 잣대다. 자,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육안도 어두워지고 영안도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됐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복을 빌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몰래 누구를 불러요? 에서를 부르죠. 그런데 이거는 이 집안의 큰 사건이거든요. 그죠? 내가 내 시대를 다 살았어. 이제 다음 세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다음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면 이번 엄청나게 큰 집안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냥 둘이서 쏙쏙쏙딱 복 받아라 이렇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하고 사실은 쏙닥거리는 거죠. 야, 네가 말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빌어줄 테니까 평소처럼 나가서 사냥을 해. 알지? 내가 무슨 고기 좋아하는 거 알지? 그 잘 요리해가지고 별미로 만들어와. 내가 마음껏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해줄게. 이렇게 꼴방에서 둘이 쏙닥거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여쭤보던가, 하나님, 내가 이제 우리 자식에게 복을 빌어줄 텐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에게 빌어주셨던 그 복, 그 축복, 그것을 꼭 내 자녀에게 빌어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사라진 거죠. 그런 영의 눈이 희미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쏜살같이 복 받으려고 사냥하러 나갔죠. 그 사이에 그 소리 듣고 리브가가 야곱하고 편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이 보통 집안은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집안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에서하고 편먹고 엄마하고 야곱하고 편먹고 이거는 지금 정상적인 분위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안 분위기는 아니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점점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고 영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가만 보니까 복의 개념을 아직 몰라서 그렇더라고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죽이려고 길길이 날뛰진 않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복이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아, 그게 복이야?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 아, 그 일에 쓰임받는 게 복이야? 아유, 그러면 야곱아, 네가 그렇게 쓰임받든지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든지, 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곱아 축하한다. 아이고,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너 그 복 받으려면 너 혹독하게 훈련받게 생겼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안 불러주셔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야곱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그죠?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진짜 복을 알게 되면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에서가. 근데 이거는 지금 그게 아니에요.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 이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부되고 큰 권세 누리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니까 시기 나고 질투 나고 그것만 갈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이신 하나님을 놓치니까 자꾸 다른 것을 복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놓치면 다른 것이 복이라고 착각을 하게. 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영의 눈이 어느새 닫혀버렸고, 이삭도 닫혀있고, 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야곱도 좀 알만한데 야곱도 전혀 지금 개념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엄마 리브가하고 야곱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성경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몇 번 해줘요? 몇 번 해줘요? 2번 해주죠. 2번. 가만 보니까 2번 해줘요. 첫 번째 빌어준 복은 땅에서의 복만 빌어요. 땅에서 현세적인 복만 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야 돼, 후손을 통해 내려가야 되는 그 복은 빼놔요. 진짜 복은 빼놓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흐려진 거예요, 이삭이. 그러니까 야, 맛있는 거 만들어 와. 내가 실컷 먹고 실컷 축복해 줄게.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육신의 축복을 야곱에게 빌어줘요. 그렇죠? 27장 기억나시나요? 28절, 29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금 이것은 땅에서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이삭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겁니다. 영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내용 자체는 좋아요. 여러분도 다 이런 복 받고 싶죠? 네, 포도주 빼고. 물론 포도주는 음료 대용이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렇다 포도주를 막 마시라는 건 아니에요. 자, 여하튼 내용만 보면 야, 부럽다. 나도 이런 복 받고 싶다 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것, 그 흐름의 복, 이것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인 줄 알고 빌어줬죠.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이 복을 받아요. 또 땅에서 잘 돼요. 큰아들로서
이 복은 받기는 해요. 그죠? 하나님이 이건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육신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니까요. 그래서 거부가 되기도 해요. 에서가. 하나님 무시하지 않았어요. 에서를. 저주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네가 큰아들이니까 큰아들로서 받아야 될 복은 내가 보장해 줄게. 에서도 하나님 복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지금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빠져 있어요. 이삭은 지금 그게 빠져 있는 줄도 몰라요. 지금 영의 눈이 가려져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흐릿흐릿해졌단 말이죠. 그죠? 맛있는 거 먹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 복이 온전한 복이겠냐고요. 아 맛있다. 아 기분 좋다. 야 배부르다. 야 에서야 잘 먹었다. 이리 와 내가 축복해 줄게. 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무슨 신령한 요소가 얼마나 있겠냐고요. 진심이었겠지만 진실했겠지만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복 아니야. 진짜 복 빠졌어. 하나님 그렇게 보셨고 들으셨단 말이죠. 두 번째 야곱에게 이삭이 정신 차리고 복을 제대로 빌어줍니다. 야곱은 또 얼마나 또 전혀 개념이 없냐면 부들부들 떨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왔어요. 그죠? 무섭기도 하죠. 들키면 어떨까? 그죠? 아무리 목소리 흉내 내보려고 해도 목소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거짓말해요. 야 그런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자. 아니 몸에 그 털 보송보송 난 것은 에서고 냄새도 에서고. 근데 이삭이 여하튼 뭐 정신도 흐리고 그랬는지 아유 알았다. 그런데 말이야. 예 뭐요? 그런데 뭐요? 뭘 또 물어보시려고? 뭘 물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뭘 확인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으며 이 음식을 조리해서 이걸 익혀서 갖고 오는 시간도 있을 텐데 금세 가져왔잖아요. 에서가 사냥해서 오기 전에 빨리 요리를 해서 왔어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요리를 했겠냐고요. 리브가가 엄마가. 그러니까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야곱이 뭐라고 뻥쳤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냥감을. 그러니까 이삭이 그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다 하지. 맞아. 야, 날 믿음이 없었다 야. 뭐 하나님이시라면 뭐 그까짓 거 뭐 금방 사냥할 수 있지. 맞아.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게 없지. 야, 야곱이 속임수가 대단하죠. 그 순발력, 그 순간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냥 이삭이 전혀 이제는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을 들이댔으니 이삭이 더 말하면 불신앙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으니 이건 맞구나. 나이 들어 영적으로 흐릿해지면 하나님의 이름도 팔아먹고 하나님의 이름도 빙자해서 거짓말치고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사람의 정신이 영적으로 흐릿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도 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거짓말 맹세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면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영의 눈이 다 닫히고 생각도 판단력도 다 흐려지고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촉구해도 전혀 내 얘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그 지경에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흐려지면 안 됩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권면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에서는 더 심각하죠. 에서는 여전히
복의 개념 자체는 관심도 없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세속적인 것에만 집착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자, 27장 41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아멘. 네. 누구의 말이에요? 에서의 말이에요. 야, 이렇게 한날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형제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야, 이렇게 인간이 참 미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아, 저 야곱 저놈을 어떻게 죽이지? 예,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으니까 까짓것 뭐 다 사셨으니까 사실만큼 사셨으니까 죽여버리자 그러잖아요. 예, 우리 아버지 사실만큼 사셨는데 뭐 까짓것 아버지 뭐 절도해도 뭐 충격받아서 죽어도 아버지 살 만큼 살았어. 일 저지르겠다는 거잖아요. 무서운 거죠. 아이고 지 아버지 이때 우리 30년 더 살아요. 노안이 빨리 와서 그렇지. 네, 노안이 빨리 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보다 5살을 더 살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175세에 죽잖아요. 이삭은 18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는 노안이 왔을 뿐이지 빨리 내일 모레 죽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30몇 년 더 산다니까요. 근데 이삭이 지금 에서가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물불을 못 가리는 거죠. 아버지 살 만큼 살았어. 그러니까 그냥 뭐 살든지 죽든지 뭐 충격 받아 죽든지 절도하든지 그런 아버지 사정이고 나는 야곱 죽여야겠어. 나는 반드시 이놈 새끼를 죽이고 말아야겠어. 참 무섭죠. 무섭죠. 참 집안에서 이런 살인극이 벌어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복이 무엇인지를 놓쳤을 때, 하나님을 놓쳤을 때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대해서 기록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가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 다 하나님은 솔직하게 다 고백, 다 뭐라고 해야죠? 사실을 감추지 않고 다 공개하시잖아요. 불교인들은 그런답니다. 성경 보면서 아이고 야 너네 씨는 왜 그러냐 이런데요. 야 네가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복잡하냐? 호로 자식들 아니야? 뭐 이런데요. 불교인들이 볼 때는 절간의 스들이 볼 때는 성경 보면은 스들이 볼 때는 그런데요. 야, 뭐 이거 보니까 뭐 어떤 뭐 예수님의 족보를 보니까 사실 이 인간적으로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뭐 기독교는 이렇게 지저분하냐 족보가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게 진실한 것이고 이게 사실 왜곡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성경이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든 인생이 나를 떠나더니 이렇게 격결로 가고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참혹해지고 너무 형편없이 됐어. 그래도 내가 이들을 내가 끌고 가는 거야. 그래도 내가 이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꼭 대신 죽어서 이들을 건져낼 거야. 그것을 못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존재들이지만 내가 버리지 않아. 이런 형편없는 이 내 백성이지만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아. 내가 꼭 건져낼 거야. 그래서 좋은 것만 성경은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주 가감없이 하나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이지만 내가 사랑한다. 이런 인간들이지만 이렇게 타락했지만 이렇게 타락에 극에 달하지만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꼭 끌어안고 그 죄까지도 내가 다 짊어질 거야. 성경 보면 그겁니다. 그 죄도 야곱의 속이는 죄도 그 죄도 다 하나님께서 끌어안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직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래 내 백성을 욕하지 내가 만든 내 피조물 내 자녀들을 욕하지 그래 너희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에서는 끝까지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에서는 6절로 9절 읽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시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네, 지금 에서가 본즉 6절에 가만히 살펴봤어요. 본즉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만히 뭘 봤어요. 살펴봤어요. 지금 뭘 목격한 거예요? 뭘 지금 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거야? 라고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 이놈 새끼를 아버지가 축복해서 보내는데 뭐라고 그래요? 너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갓집 가가지고 그곳에서 꼭 결혼해라. 아내를 맞이해라. 그 에서가 그렇지 않아도 헷족 속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둘을 아내를 얻어가지고 이 고부간의 갈등이 심했거든요. 엄마하고도 자기 아내하고 아주 갈등이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게 된 건가? 그러면 나도 우리 친척하고 결혼하면 복을 다시 뺏어올 수 있는 거야?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가만히 근처에 살려보니까 자기 집안 식구가 이스마엘의 집안인 거죠. 거기서 세 번째 아내를 얻은 거예요. 복 받을 줄 알고. 이스마엘의 계열은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셔서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에서는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마알렛을 세 번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복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에서가 영의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삭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삭이 언제 눈이 열려요? 언제 정신 차려요? 이삭이. 네. 야곱을 이제 떠나 보낼 때 비로소 이삭이 깨닫습니다.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맞아. 그때 아내가 말했지. 야곱이가 뱃속에 있는 그 작은 애가 큰애를 섬긴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내가 놓쳤구나. 내가 망각했구나.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그럼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으니 야곱에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빌어주신 복, 내가 이제 야곱에게 그 복을 빌어줘야지. 이게 진짜 복이지 하면서 제대로 된 복을 비로소 빌어주고 떠나보내죠. 2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에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계열이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중요한 겁니다. 앞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아주 복 중에 아주 핵심.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12절로 15절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이 빠졌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십니다. 이삭도 지금 다 기억 못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본즉 또 본즉. 자, 이에서도 본즉 또 본즉. 그죠?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야곱도 영의 눈은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영의 눈을 열어줍니다. 자, 드디어 야곱이 본즉 사닥다리가 있고 그 꼭대기 하늘까지 쭉 닿았고 또 본즉 뭘 봤어요? 천사들이 그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또 본즉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사다리가 보였다. 또 보니까 천사들이 보였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 영안이 열리고 있는 거죠. 영안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까지 봐야 진짜 본 겁니다. 신령한 세계를 본 거 좋아요. 야, 천사도 보고 막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것도 보고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 놓치면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아야 진짜 본 겁니다. 그게 진짜 영안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복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포인트가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후손만이 아니죠. 땅의 모든 족속 그 땅의 모든 족속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상징하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이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가정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임 받는 게 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섭리에 쓰임 받는 게 신앙을 사는 우리에게 복인 것처럼 그게 복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렇게 쓰시려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했다는 게 아니고 에서를 저주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의 에서가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동생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시기 질투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스갯소리로 너는 그 복 봐도 나는 그 복을 안 봐도 돼. 내가 봐도. 그죠? 야곱이 이제 드디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잠을 깨죠. 오늘 대독한 본문 설명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진짜 눈이 열립니다. 꿈에서 한번 열리고 깨어나서 육의 눈도 열리고 영의 눈도 같이 열립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지금 육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린 거죠. 그죠? 잠에서 깼다. 눈이 열렸어요. 눈을 떴습니다. 육신 눈을 떴습니다. 어떤 눈도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영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꼭 늘 영안이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늘 경험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됩니다. 자, 17절 시작. 내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벳엘 베이트 벳은 집이란 뜻이고 엘로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집이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자기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좋지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이게 해주십시오.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이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환희에 차고 눈물 나고 통곡도 나오고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렇죠.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지명이 되어버리고 땅 지명이 됩니다. 베델이라는 지명이 되죠. 네, 그리고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직접 듣고 확인을 했고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요. 실감 안 나.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직접 복을 빌어주시잖아요. 야,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직접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또다시 재차 언약을 체결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했을까. 은혜가 충만하죠. 야곱이가.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서원. 자, 신앙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죠. 20절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진짜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네. 11조가 율법이다. 율법적이다. 아니요. 율법 있기도 전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은혜 받은 자의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헌금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내가 확인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번제로 드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멈췄잖아요. 야, 진짜 내가 확인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뭐 헌금을 하시오, 11조를 내시오, 안 내면 찝찝하고, 혹시 안 내면 또 다 거지 되나? 네,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자원 예물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까지. 아니, 누가 그 아까운 돈을 10분의 1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어떻게 이렇게 스스럼 없이 자원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시키지 않아도 안에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셔서 이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원하신다고요. 이게 올바른 신앙이라고요. 하나님과 이런 관계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복이 참된 복이다. 그 복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셨죠. 영안이 열린 겁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은 영안이 열린 겁니다. 그 영안이 닫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강조했던 것처럼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게 진짜 복이라면 하나님 나 복에 미치게 해주세요. 정말 나 이 복에 미치게 해주세요.